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너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군대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이윤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택하시어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민과 사랑을 몸소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금 주님의 계명을 상기하며 늘 부족하지만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며 자녀들을 말씀 안에 사랑하며 훈육하는 가족,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주 안에 평안함을 강구하는 기도가 이어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나라가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옳은 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질책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중보하며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로 바로서지게 힘쓰며 권력과 탐욕에 앞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국민의 일꾼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가족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사 고통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사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각 선교지마다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시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해하려는 악의 무리들로부터 상함없이 기쁨과 감사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뿌리는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해지는 말씀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위로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헌신한 마음과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한 호산나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남플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며 5월 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 속회 인도자, 속장 리더들이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속장으로 인도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일깨우고 말씀 앞에 배우고 들으며 결단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속회의 새로운 변화들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5월호가 나왔습니다.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단 세미나 안내, 2단의 미혹을 경계하라.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2단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2단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세요. 일시는 5월 2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5월 25일 주일 오후 1시입니다. 한글학교 바자회 안내. 한글학교에서 학기 말 학예 발표 및 종강식 준비를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혜와 수정과 넉넉한 사이즈 하프 갤런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20불입니다. 약식은 개별 포장되어 10불에 판매하며 수정과와 약식 한 세트가 5불에 판매됩니다. 한글학교 종강식을 위해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경집사. 아이 돌보미 모집. 주일 예배 후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에 동참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하는 주에 자유롭게 봉사가 가능합니다. 매달 또는 격주 한 주를 선택하여 예배 후에 자유롭게 봉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교회 로비에서 가능합니다. 2주 조응숙 사모. 그동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남플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섬겨주신 조응숙 사모님께서 달라스로 이주하게 되셨습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는 사모님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남플 소식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도 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40,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계신데 자녀 양육이 어렵잖아요. 우리 힘내라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홍석주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어머니 장례 일정 잘 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불어서 인사 나누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면은 예배 후에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고 또 함께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오늘 광고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고 이철구 목사님의 사모님 조홍숙 사모님께서 5월 14일 다음 주일 예배까지 같이 저희와 드리시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이제 가시게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 지나고 14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10여일 정도 남았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에 비치지 아니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사모님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2단 세미나
광고인데요. 에스라 성경 대학이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오늘로 10주차 2주 남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곧바로 2단 세미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 교회를 미혹시킨다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미혹시키고, 저는 한국부터 또 디트로이트에서 청년부를 굉장히 오래 담당했는데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약하게 과연 넘어갈까?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두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또 자녀가 함께 세미나에 올 수 있으면 더 좋고 통역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함께 관심 갖고, 또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아기 돌보미도 운영이 되니까 우리 3040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성찬 주일이자 어린 주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따를 것을 따르게 하시며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의 소망을 취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부어주사 날마다 주님의 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사 우리 자녀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시간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함께 담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두 눈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머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김용매 권사님과 통화했고 또 김미자 집사님 수술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수술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회복 중에 계시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미디어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 통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신데 또 항암 치료 받고 또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모든 그분들 힘내시라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장 보러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어느 저보다는 나이가 연배가 많으신 권사님 네 분께서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권사님 평안하시지요 하면서 머릿속에는 누구시지? 이름 실수하면 안 되는데 별의별 생각. 언제 왔더라? 우리 목사님 평안하시죠? 말씀에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디어 교회 성도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미디어 교회 성도라고 칭해 주셔서 목사님은 저희 부부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럼 주일날 나오시면 좋지 않으세요? 말씀드리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키웨스트에 사신대요. 키웨스트에.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얼굴 없는 권사님 네 분께서 키웨스트에 예배 초소를 삼으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얼굴을 그날 처음 뵀는데 얼굴을 뵌 적이 없는 그 권사님 네 분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예배를 온라인 통해서 드리고 계실 이 시간이네요. 얼굴 없고 저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가본 적이 없는데 키웨스트에 우리 남부 플로리다 교회 지교회가 거기에 있구나.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참 많이 개척하고 많이 세우고 그리고 다음 후임자에게 교회를 넘겨드리고 자기는 새로운 곳에 또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패턴.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다가 서신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죠. 빌립보서가 그렇고 에베소서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19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원이 어디인가 하면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볼 때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죠. 두란노 서원은 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저 지역, 저곳 중에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저곳에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식이 저 동네까지 흘러가게 되었고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해 듣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마치 키웨스트에 있는 권사님처럼 바울은 가보지 못하였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얼굴 없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자기들끼리 세우다 보니까 여러 이단들의 그리고 여러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외부적으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흔들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얼굴 없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곳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굉장히 차분하게 집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편지 한번 써볼까? 쓰고 있는가? 아니에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쓴 서신서, 그래서 이 편지를 가리켜서 감옥서신 혹은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IT에 있는 한 성도님에게 편지를 쓴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생각이 있는데요. 감사하죠.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러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 노년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생과 사의 경계선상 위에서 외줄타기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내가 지금 이렇게 생과 사의 갈림길, 그리고 이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결박되어 있고 모든 것으로 분리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제가 우리 집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 제 인생 가운데에 집사님이 들어와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들어와 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들어와 주시고 또한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의 삶에 제가 들어가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버린 것 같고 외면한 것 같은 시간을 살 때도 있죠. 그런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차가 나란히 가요.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제가 달려가요. 저는 계속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앞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연히 옆을 봤더니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늘 앞만 보면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도움 필요할 때 혹은 내가 어려울 때 그때만 고개를 돌려서 맞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 그런 마음 가질 때 종종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보니까 개역 개정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번역 성경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 결박되어 있어도 감사,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도 감사, 멈춤의 시간 주셔도 감사, 그리고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짐도 감사,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흔들릴 만한 이유와 형편과 상황은 있지만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음에 감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주며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음에 감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모든 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한국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할 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청년들이 한 500명 모였던 교회였는데 한 청년이 주일 예배 잘 나오고 굉장히 헌신했던 청년이 갑자기 2주 연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신방을 했죠. 아니 왜 주일 예배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 거예요.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는데 경비업체, 한국에 그런 경비업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게 되고 자기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주일날 근무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됐다고. 그렇구나. 그래 알았다. 건강 잘 챙기고. 그리고 끊으려고 하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전도사님, 주일이 가기 전에 제가 근무하는데 밤에 오시면 제가 잠깐 시간 낼 수 있는데 밤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한국교회는 모든 사역,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모든 사역이 끝나면은 밤 9시가 넘어요. 밤 9시에 그 청년이 근무하고 있는 그곳에 1시간 걸려 가가지고 밤 10시 반에 그 한 청년을 위해서 전도사가 예배를 드려야 말아야 돼요? 예배, 그치. 그때는 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될 때도 아니었으니까. 보통 주일 녹화를 월요일날 올리고 했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 그럼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그럼 다음 주에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다음 주에.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되게 못됐죠. 그런 목사예요. 가서 만나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 이곳에서 이제 너가 예배 드리는 거야 하고 오는데 딱 일어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정철정님 정확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청천벽력. 그리고 그 친구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같이 일하는 동기 2명을 데려오겠다고. 그렇구나. 그래. 되게 어려운 마음에 집에 왔어요. 다음 주가 되었어요. 저녁 예배 끝났는데 눈이 감기는데 이만큼 나와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3명이 예배를 드리고 3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다. 이제 잘 계시라고 했더니 다음 주에는 함께 일하시는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조인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모임이 8명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신우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전도사가 가고 안 가고의 마음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은 그곳에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남풀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마음 주셔서, 우리 김마리아 원사님도 계시지만 창립 멤버들 가운데 마음 주셔서 그분들이 마음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럼 그분들에게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직장으로, 가게로, 학교로, 병원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야 될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 이곳에 와서 제가 남풀교회에 와서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왔잖아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거 은혜가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는 장로님들이셔. 저는 성전이 떠나가라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고요, 아멘. 집사님이 그렇고요, 아멘.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것 같지만 여기 플러스가 뭐가 있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골로새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 4장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골로새 4장 9절 말씀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얼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믿음도 연약하고 초신자고 아는 것도 없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초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주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초신자니까, 새가족이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만 잘 믿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 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두 달, 1, 2년, 10, 20년 아니 못해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만 살라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신경 쓸 게 많고 관심 가져야 될 게 많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내 눈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있나 모르겠고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왠지 조금은 그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내 모습 이 정도면 신실하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 번 더 여쭤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이 신실하십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장로님들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나는 신실해, 난 신실한 담임 목사야,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권사님은 참 신실하시네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신실한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평강,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주시는 강 같은 평화, 이것으로 살아간다. 5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성찬 주일이자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들 참 해맑잖아요. 참 순수하잖아요. 그들처럼 걱정과 근심으로, 아니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것을 고민하고 다른 것을 나의 이 평강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도 범사의 감사를 잃지 않도록 감사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월 한 달을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쩌다 쳐다보는 인생 아닌 늘 주님과 눈 맞추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성찬 제정 시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여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포도를 마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의 찢기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사 진설된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시간 나오셔서 성찬 분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성찬 자리로 모든 성도님을 초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며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남풀의 모든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남겨놓으신 유업을 이루게 하시고
그 귀한 유업을 위해 우리 남풀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님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손주들도 동일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신비에 아버지 참여하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죄책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풍파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신실한 자로 진실한 자로 주님 바라보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영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그 수많은 내 마음과 내 삶을 흔들어대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우리 자녀 손주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5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언제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와 평강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때마다
강권적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겠노라 작정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